12월 저희 마지막 주일, 우리 연종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몇 번의 주일 예배를 드렸냐 카운트를 해보니까 52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는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또한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은혜의 발자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저는 시작도 너무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 이 한 해도 잘 마무리해서 부족함이 있다면 새해 다시 한번 우리가 보완하고, 또 주님께서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또한 저희들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1년 52주 그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연말에 분주한 일들도 많고, 또 나를 찾고 또 내가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결코 잃지 아니하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아니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해의 시작도 이끌어가신 주님, 마무리도 잘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새해에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우리에게 흘러나와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비치는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한 번 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드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영원이다. 우리 한 번 더 전능하신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채로 우리 자리에 앉은 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또 원하지 않는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가지 제목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연종주일,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본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이경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에 인도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몰려있다 할지라도 구석구석에 아버지 하나님 자리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이 시간 아버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내 안에 하나님의 참 평안이 주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심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붙드시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 하나님 새해를 행하여 주시고 놀라운 일들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눈을 뜨고 햇빛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에서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202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늘 저희들은 주님께 약속을 드리고 계획을 세우며 저희들의 믿음을 재정비하며 새로운 날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다시 무너지고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고 그러다가 연말이 되면 또 반복을 하게 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오니 과거에 매이지 않고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있는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새해에는 말씀으로 인해 새로운 인격으로 거듭나게 하시사 분쟁보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또한 미움과 시기, 질투보다는 사랑이 우선이 되어서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이곳에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전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을 위해 기도하실 때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게 도와주세요. 또한 이 새해에 새 직분을 받은 모든 형제 자매님들과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굳은 일이나 좋은 일에나 함께하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이곳에서 먼저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뒤편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연말을 맞아서 저희 교인들 가운데에 출타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다면 방문해 주신 분들이 많고 또 오랜만에 뵙는 얼굴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상정 집사님 오랜만에 뵐 수 있어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예배 자리에 나와 주셔서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또 기쁨이 됩니다. 우리 또 정재철 집사님도 이렇게 간간히 방문해 주시다가 또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연중 주일에 또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또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 저희 교회 여러분 초대 목사님이셨던 우리 전용호 박사님 가정이 또 이 시간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조성용, 조수진 자매님의 부모님 되시는 우리 조신영 집사님, 오정숙 권사님, 그리고 조성윤 자매님 이렇게 우리 교회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워싱턴 DC에 살고 계시고 연말을 맞아서 이렇게 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저희 수진 자매가 내년에 출산을 하게 되는 좋은 어떤 소식도 이번에 겸하여서 저희가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혹시 안내를 드리지 못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빠진 내용이 없다면 오늘 함께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같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나온 얼굴들, 반가운 마음들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놓친 게 있네요.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오정균 집사님 지난주에 오셨는데 제가 소개를 또 못 해드리고 그냥 지나왔고요. 또 한 가지 뉴스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 본당에는 없지만 이제 우리 라한나 사모님이 아이를 출산하시고 처음으로 교회 예배 자리에 함께 아이와 함께 로다니와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뉴스는 우리 박선 집사님 우리 아들 지율이가 예배 자리에 온 거는 처음이라고 하네요. 교회를 간간히 온 적은 있었지만 여러분 함께 만날 때마다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에 대한 명단을 저희가 특별히 후반기에 7월부터 등록하신 분들의 명단을 제가 주보에 기재해 놓았습니다. 총 12분이 계시고 사실 등록하시려면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작성하겠습니다 하고 작성을 하지 못하시고 계속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더 계십니다. 어쨌든 이 12분의 우리 정식 교인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유스 윈터 리트릿이 다음 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에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회비는 20불이 되겠고요.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는지 주보에 잘 기재되어 있습니다. 식사와 간식이 준비가 되고 실내 활동과 또 외부에 나가서 하는 활동이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 12월 31일 11시에 주보에 잘못 기재가 되어 있네요. 11시입니다. 본당에서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2022년 나에게 주신 말씀 명함 크기의 예쁜 캘리그래피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놓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꼭 뽑아가시고 한 해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헤세드 금요 성령 집회는 1월 7일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는 송구 영신 예배로 대신하여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신년 특별 새벽 연합 부흥성회가 우리 5분의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유튜브 라이브로 그리고 본당에서 진행이 되는데 5분의 강사 목사님은 영상으로 설교가 송출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본당에서도 모이고 또 유튜브 라이브로도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꼭 이 새해 첫 시간들을 첫 주간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에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교사 모집을 하고 있고요. 지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직도 여전히 교육부에서는 사람이 모자릅니다. 여러분들 함께 헌신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벽걸이 달력이 우리 지금 로비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20부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남은 부스는 이웃들에게 전도용으로 또 선불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분들은 이미 2주간에 걸쳐서 다 가져가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혹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혹은 영상을 보시는데 안 가져가신 가정이 있다면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그 분량만큼은 준비해 놓도록 하겠고 남은 부스는 여러분들이 잘 챙기셔서 예쁜 달력으로 준비되었으니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교인 주소록 다음 주일까지 마지막으로 수정하고 또한 준비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인총회는 1월 23일 주일 예배 후에 본당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왔다. 그곳 가나안 땅 실로에서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우리의 가축을 먹일 목장을 우리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따라 그들의 유산 가운데서 다음의 성읍들과 목장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고핫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가운데 아론 제사장의 자손에게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몫에서 13성읍이 돌아갔다. 고앗의 남은 자손에게는 에브라임 지파 가문과 단 지파와 므낫세의 반쪽 지파의 몫에서 10성읍이 돌아갔다.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의 반쪽 지파의 몫에서 13성읍이 돌아갔다. 므나리 자손에게는 그 가문을 따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몫에서 12성읍이 돌아갔다.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한 성읍마다 예외 없이 거기에 딸린 목장이 있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에 차지하여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의 평화를 주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의 원수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여호수아 강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었고요. 오늘은 땅 분배를 마치고 땅 분배를 받지 않은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레위 지파는요,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레위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레위의 후손들을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찬율이가 어느 날 화장실로 이렇게 달려 들어가더라고요. 화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순간 조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아이 키우는 집에서 아이가 조용하면 두 가지 중 하나잖아요. 하나는 잠을 자거나 아니면 사고를 뭔가 치고 있거나, 느낌이 심상치 않아서 뭔가 사고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로 딱 들어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토일렛 페이퍼를 다 이렇게 끊어가지고 변기에다가 막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집어넣는지요? 물이 보이지 않을 만큼 화장지를 집어넣었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자마자 송찬율 하면서 불이 났게 달려갔어요. 그 짧은 거리를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찬율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더 빨리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몸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제가 점잖게 표현했지만 몸의 온도가 올라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화가 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화가 나서 우리 찬율이한테 화를 낼 수도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송찬율 하고 가서 계속 집어넣고 있는 아이를 막고, 그 안에 있는 변기에 쌓여있던 휴지를 다 긁어내서 이제 화장지에 넣고, 변기는 막히지 않았는지 물을 내려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화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또 화를 내지 않으려고 했던 데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감정이 가짜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처음에 드는 생각이 있죠. 처음에 드는 감정이 있죠. 이게 저를 속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게 진짜 내 감정이 아닌데 마치 그 감정이 내 감정인 것처럼 내가 여길 때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일이 다 끝나고 나서 한 5분 정도만 딱 지나면, 5분 할 것도 없죠. 한 3분, 2분 그 정도만 지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죠? 처음에는 야, 너는 항상 이렇게 사고만 치니? 라고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찾아오는 생각은 아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애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 두 마음을 나중에 펼쳐놓고 보면 어느 마음이 내가 원하는 마음인가, 어느 감정이 내가 원하는 감정인가 가만히 선택해 보면요, 사실 내가 원하는 생각은 애니까 그럴 수 있지, 이해해 주려고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첫 번째 감정에 속아서 화도 내고, 그러다가 심지어는 멱살도 잡고 싸움도 내고,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첫 번째 감정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제자 훈련할 때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계셨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이메일을 자주 받는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메일을 참 많이 받는 업무를 하고 계신데, 이제 어떤 이메일을 받으면요, 화가 머리끝까지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있대요. 보통 무례하게 이제 이메일을 쓰거나 아니면 너무 심각할 정도로 성의 없이 이메일을 쓰면 너무 막 화가 나더라는 겁니다. 당장 막 전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메일을 받으면 덮어놓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감정으로 뭔가 일을 저질러 보았더니 항상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메일이 오면 단문도 쓰지 않고 오히려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덮어놓는대요. 그 며칠이 지나고 심할 때는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그 메일을 펼쳐보면, 다른 일에 분주하게 살다가 그 메일을 펼쳐보면 처음에 감정이 많이 수그러들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분노나 화가 많이 수그러들어서 그 다음 일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더라 하는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마음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첫 번째 감정에 이렇게 많이 속고 삽니다. 그러나 나의 본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좀 동일한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지만 굉장히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요, 과격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험한 말을 나에게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에스겔 13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하면 거짓된 말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벌을 내리겠다, 재앙을 주겠다. 여러분, 굉장히 어떤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짓고 범죄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알게 해주는 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살다가 멸망할 거야,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야, 숱한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요, 그들이 재앙을 받아서, 그들이 고난을 받아서,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진노 가운데에서 평생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하심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건강한 미래, 건강한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진노하시는 것처럼, 화를 내시는 것처럼, 분노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실 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나는 버림받은 존재인가, 나는 이제 회복 불능의 존재인가, 불안에 떨거나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잃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신 것처럼 우리도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길 원하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제가 새 번역으로도 준비해 봤거든요. 이건 좀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번영을 향한 계획, 하나님의 편에서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번영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서두를 좀 장황하게 꺼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이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받았는데요,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를 못했습니다. 왜 땅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거든요. 왜 그들은 땅도 얻지 못하고 기업도 얻지 못하고 전역에 흩어지며 살게 되었을까? 사실은 그들이 지었던 죄악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들의 선조였던 레위가 지었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전역에 흩으시겠다라고 야곱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것이죠. 창세기 4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의 형이었던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얼마나 폭력성이 강했던지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레위가 그의 형이었던 시므온과 함께 사실 엄청난 사륙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륙. 어떤 사륙을 저질렀나요? 6절에 보십시오. 끝에 보니까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에게 여러분 4명의 아내가 있었죠. 첫 번째 아내 이름이 레아였는데요, 3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레위가 그 중에 들어가요. 자, 시므온과 레위와 또 하나가 디나입니다. 근데 디나는요, 여자예요. 시므온과 레위의 여동생이 디나였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여러분 오빠들이 들었을 때 그 분노가 어땠을까요? 야곱의 가족들은요, 시골에서 자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야곱 가족들이 다 같이 세겜 땅을 갔는데 거기는 성읍입니다. 오늘날로 말로 하면 도시 같은 거예요. 뭐가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보지 못했던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놀러 나갔다가 거기에 있었던 하몬이라는 추장의 아들이었던 세겜에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너무 예쁜 거죠. 눈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심지어는 정욕을 참지 못해서 겁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오빠들에게 알려지자 오빠들은 분노의 칼을, 복수의 칼을 막 갈기 시작해요. 근데 아까 그 성폭행했던 세겜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오빠들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디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디나를 나에게 아내로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형들이 어떻게 오빠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순순히 응낙합니다. 결혼 우리가 순응하겠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냐면 너희 세겜에 있는 모든 난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라. 오늘날 말로 하면 포경수술을 받으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왔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전통이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역제안을 합니다. 세겜이 너무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네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도록 명하지요. 그래서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남자들은요 일주일 동안요 끙끙 앓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시기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사람들을 다 몰고 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세겜의 남자들을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앞에서는 속이고 뒤에서 모의를 품고 그들을 다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야곱에게 엄청난 가슴앓이가 됐어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러지 마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명의 오빠들은요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일을 저질러 버리게 됩니다. 야곱은 어떤 걱정을 했을까요? 그가 머물고 있는 땅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완전한 신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방에서 왔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무자비한 살육을 저질렀으니 약조를 어겼으니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결국 여기서 신용 없이 살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하고,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잖아요. 살인이 저질러지면 보복 살인이 가능한 시대에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정당한 시대예요. 이제 앞으로 두 다리 뻗고 살기는 글렀습니다. 언제 나를 보복하러 그 사람들이 올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 야곱이 대노하면서 두 아들을 나무라는 장면이 나오고 그 가슴앓이가 얼마나 컸는지요. 결국에는요 오늘 아까 읽었던 창세기 49장 5절에서 6절 말씀처럼 다른 자식들 다 축복하는데요 이 두 아들은 저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말씀이 결국 레위가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는 이유가 돼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범죄할 때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고 고통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여러분 가만두지 않고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징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자면 말 안 들으면 회초리 때린다 뭐 그런 내용과 되게 비슷한 것이죠.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로 하면 되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고통은요 하나님의 확성기다.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왜요?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심지어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계속 내가 죄를 짓는데 징계가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아직까지 그 충격이 지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고난을 주시고 내가 그릇된 길로 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참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 자녀에게 징계가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릇된 길로 갔는데 징계가 없다면, 뭔가 고난이 없다면, 뭔가 아니라는 메시지가 나에게 없다면 나는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범죄할 때 징계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징계가 하나님의 결론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왜 징계하시죠?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이 죄를 짓는 것이 잘못인 것을 깨닫고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오늘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결론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은요 이미 내려진 저주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바꾸어서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선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남자만 2만 3천 명이었습니다. 그들을 이제 48개의 성읍으로 이렇게 다 찢어서 흩어서 보내게 되거든요. 한 지파로부터 대략 한 대여섯 개, 많게는 더 많이 받아서 이렇게 그들이 다 모든 가족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한 유산의 땅 가운데서 레위 사람이 얻은 것은 모두 48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48개 흩어진 곳에서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고 그들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낙인 찍힌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흩어진 영역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예배를 돕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던 도피성을 관리하고 제사장의 일을 수행하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돕고 쓰임받는 자로 레위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레위의 자손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렸던 저주를 바꾸어서요, 예배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흩어진 그 자리에서 복이 되게 하셨고, 흩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선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가 고통받는 것, 우리가 고난받는 것, 우리가 자괴감으로 인하여서 주저앉아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어둠의 사슬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꾸어서 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복된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요셉, 형들이 분노하고 형들이 시기하고 형들이 저주하고 형들이 악행을 저질러서 그가 어디로 가게 되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마지막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저주, 그 모든 악행, 그 모든 우리들의 연약함을 새로 빚으셔서요, 선을 이루시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가족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고 또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다 애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먹여 살리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저주를 오히려 복된 것에 사용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이렇게 생각해, 나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라고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또 내가 잘못한 일로 인하여서 뭔가 꼬여버린 실타래처럼 회복불능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결론은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엉켜있는 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낙인 찍힌 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저주받은 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받은 그 모습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그것을 바꾸어서 선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바꾸어서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이요, 정말 잘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잘했나 보았더니, 여러분, 레위 자손이 심지어는 아빠한테도 버림받은 것처럼 저주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레위가? 그런데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것.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버림받은 존재야, 우리 가족에서 나는 정말 아버지께 사랑받지 못한 존재야라고 탈선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낙인처럼
낙인 이론처럼 나를 규정해 놓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거기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야. 내가 비록 땅은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늘 나에게 하셨던 말씀,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야.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기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조건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여 있어도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결론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어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고 깊은 수렁에서 나와 헤매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의 기업이심을 붙잡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어도 상황에 설득당하지 않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리함으로 이 연종주의를 우리가 맞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의 얼굴을 대할 때에 기쁨과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모양으로 내가 흘러갈 때가, 내 삶이 흘러갈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도 있고 우리가 욕심과 어떤 허망한 꿈을 붙잡고 살면서 그릇된 길로 나아갔던 시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시마다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 고난 가운데에서 당신의 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 삶에 켜켜이 녹여있는 수많은 아픔들과 고통들과 또 번뇌가 이 시간 다 주님의 말씀 앞에 녹아지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요셉을 통하여서 모든 형들의 악행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또 레위 자손을 통하여서 모든 저주가 복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모든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하나님 패배감이 다 변하여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시고 나의 경험과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또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맛보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에 저희들 삶에 놓여져 있는 모든 아픔들의 끈을 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 어지러운 저주의 끈을 다 끊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한 모양으로 회복된 모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봉헌 시간이 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본당 뒤편에 있는 봉헌함에 넣어주실 수 있고요. 또한 벤머로 여러분 CKUMC_KC로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헌금 찬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아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주님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홀로 있지 아니함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본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사 우리가 낭망하여 넘어진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빛의 자리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된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본심을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넘어진 자가 있다면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무게에 짓눌려 버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자유함을 선포하여 주셔서 이 시간 모든 사망 권세와 어둠의 권세가 다 풀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자유함과 또한 지혜와 또한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강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움켜잡지 아니하고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들여진 손길 위에 주님 안수하시고 복을 주시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드려진 예물 위에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안에 허투루 쓰여지는 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 돌려지는 곳에 쓰여지는 아름다운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어도 마음은 있으나 마음이 가난하여 드리지 못한, 떠나보지 하나님 형편이 좋지 못하여 드리지 못한 하나님 지체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가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홀로 되지 아니하고 외롭지 아니함을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어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남음이 있는 하나님, 가난하지 아니한, 마음이 병들지 아니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지체들로 온전히 다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며 저 문 밖에도 계시사 우리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성령님의 이끄심이 하나님의 본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어떤 상황 조건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 이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의 남은 인생 위에 길이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